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고 예레미야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죄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잘 기록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신혼의 때 결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맺은 것입니까? 어떠한 관계가 된 것입니까? 결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는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계속 눈길을 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건 부정한 사람이 되겠죠. 네 아내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신혼의 때 결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그래요 관계 우리가 결혼한 관계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너에게 장가들 거야, 나는 너와 결혼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신도 좋아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딱 규정하고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지를 쭉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어제 본문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할 신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반기를 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신들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절에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악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악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악은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삶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가장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 이게 악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구속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박이요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내용,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밤에 늦게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느냐, 잘잘못을 떠나서 요즘 세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나요? 왜 자꾸 잔소리 하시나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자유로워요. 이제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봉사에서도 좀 자유로워졌고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예배에서도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나 이 모습 이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내가 노인 모습 이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그거 죄야. 그게 악이야. 너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 왠 줄 알아? 그렇게 네가 나를 떠났고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고통이 있고 왠지 모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유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유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녀들을 봐도 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모습도 왠지 모르게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비교하면 뭐 그렇지만 뭐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뭐 내가 뭐 환경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가질 만한, 걱정과 근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지 모를 때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아픔이 자리 잡고 있고 왠지 모를 어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오늘 그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이것이 너희의 고통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여러분들의 신앙,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고 왠지 모를 걱정이 있고 어딘지 모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나는 너무나도 자유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이 폐물을 잃어버리고 신부가 그 예복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떠났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떠나서 나를 떠난 그 삶 자체가 지금 너무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하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신앙 상태에 있어서 정말로 적신호가 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 라고 하는 적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의 믿음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었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정반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지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믿는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정말로 그가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남지 않았을 때에 그의 인생에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증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훨씬 더 잘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악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죄악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내 죄가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그들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함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악에서 떠났어. 나는 정결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뭐. 나는 하나님에서 떳떳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죄악을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내 안에 있는 더 작은 죄들,
더 세밀한 죄들,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악들이 발견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정말로 크고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에서부터 너무나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문이불여일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게 대단하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누렸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원래 이런 삶이니까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소산물인 우리의 삶 속에 줄 수 있는 가장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부산물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산물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적신호죠.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드리지 않는 새벽 예배를 나는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아침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자는 거예요. 신혼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한 관계이니 그 관계를 깊이 맺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